복을 받은 자로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을 받은 그 확신을 갖고 이제 복을 받은 자로 사심으로 그 은혜를 감사하는 자에게 풍성히 주시는 또 다른 복을 금년에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술가들이요, 음악가나 화가나 조각가나 예술가들이 모든 작품은 항상 마지막에 대작을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예술인은 평생 동안 한 대작을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생애를 마친 그런 예술가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심혈을 기울여서 대작을 만드는 이 예술가들, 거의 이 대작은 마지막 순간에 나오고, 어떤 예술가들은 그 사람의 생명이 끝난 이후에야 그 빛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쉬지 않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의 마지막 작품, 하나님도 이 마지막 작품, 이 대작에 온 마음과 힘을 기울여서 만드셨습니다. 걸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피조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오늘 나입니다. 해보세요. 오늘 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걸작품, 대작입니다. 거울을 보시면서 금년에는 꼭 여기를 고쳐야 되겠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미 완성품입니다. 손댈 게 없습니다. 남들 보기에 조금 더 특색 있게 생겼을 뿐이지 절대 못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걸작품이라고 탄성을 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마지막 걸작품으로 대작으로 완성을 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들, 여기 모양과 형상들은 절대 외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외모가 없습니다. 그러면 모양과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닮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사람은 하나님과 가장 근접해 있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 또 가장 하나님을 닮은, 그러니까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품이나 또 기질이나 사람에게 주신 그런 특성이나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과 가장 닮은 그런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손수 오늘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다른 피조물들은요, 동물들이나 새들은 여러 쌍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딱 남자 여자 두 명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걸작품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이 감탄하십니다. 내가 보기에 참 좋다, 정말로 내가 만족한다, 완성품이다. 자, 옆에 있는 성도 얼굴 보십시오. 완성품이죠? 아멘. 아멘. 완성품이에요. 만일 아멘을 안 하시면 하나님을 거역하시는 게 됩니다. 하나님은 감탄을 하셔서 우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은 끝나지 않습니다. 완성품을 말로 감탄하시오니 곧바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세 가지 복을 주십니다. 완성품으로 만들어 주신 것도 어딘데, 그리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근접한 그런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것만도 어딘데, 거기에다 하나님은 세 가지 복을 주십니다. 오늘 2018년 이 영시예배 10년 예배를 기점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세 가지 복을 받은 자로 살고,
그러므로 더 풍성한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28절에 오늘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살게 하신 것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족함이 없는 동산. 이게 에덴 동산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완벽하게 갖춰진 동산입니다. 자, 2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요, 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러면서 쭉 4개의 금강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은요,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봄, 가을에 여행을 많이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면서 꽃과 나무들을 보면서 감탄을 하죠. 그러나 에덴 동산은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는 곳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보니까 먹기에 좋은 나물도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싶은 아름다운 과일들이 있는 나무, 가득 차 있는 에덴 동산. 또 거기는 생명나무도 있습니다. 금이 흐르는 4개의 강이 이 동산을 적셔가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동산.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부족할까요? 그렇게 완벽한 에덴 동산, 그렇게 하나님이 완성하신 걸작품, 그런데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은 무슨 복을 주신다고 오늘 28절에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완벽한 동산에 살게 하셨고, 이렇게 완벽한 걸작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환경이나 지음받은 상태나 이렇게 완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완벽한 것 같고 아무리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사람은 여전히 피조물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동산, 그리고 다 갖추어진 그런 사람인 것 같을지라도, 그런 피조물일지라도, 그럴지라도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능가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완벽한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참된 평안과 행복할 수 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돈이 많은 재벌들, 그들이 돈은 풍성히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그들은 행복하지 못한 면들이 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고 괴롭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또 다른 면에서는 행복한 면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완벽한 에덴 동산, 부족함이 없는 곳, 거기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뭐든지 먹을 수 있는 곳,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전부 인간의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창조주가 주시는 복을 받아야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금년에도 나는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평안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렇게 걸작을 만들어 놓고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받아야 살기 때문에.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살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찾느냐,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고 조금 더 평안해질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을 계속 열심히 찾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물질도 에덴 동산에는 필요 없어요. 다 있으니까. 권력도 필요 없습니다. 시기 질투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왜 복을 주셔야 되느냐? 피조물은 아무리 완벽한 것 같을지라도 창조주의 복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새해 첫날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문이 열려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고 자꾸 나쁜 생각이 들고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짜증이 나고 불평 마음이 생겨 부정적인 마음이 생깁니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들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전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사는 것, 이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고 유명한 옷을 입고 좋은 승용차를 타고 이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게 잘 사는 겁니다. 아멘. 내 자신의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우기는 것, 그건 피조물의 객기에 불과합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우리 남은 생애 동안 더욱더 겸손히 복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두 손으로 받아 승리자로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피조물이 받아야 될 복. 두 번째, 하나님 주신 복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완벽한 동산에서 빈둥거리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행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으로 주신 겁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8절을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의 복을 주셨는데요, 사람에게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생육해야 됩니다. 충만해야 됩니다.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복하는 일, 다스리는 일. 정복자, 다스리는 자, 그들이 느끼는 만족과 희열과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등산하는 사람들이 굳이 정상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면 중간에 돌아와도 되는데 그냥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왜일까요? 그 꼭대기 정상에 올라서 그 바람을 맞으면서 내려다보는 그 감격, 그 희열이 있습니다. 그 감격, 그 희열을 느낀 사람은 그 다음에 또 등산을 가면 쓰러져도 또 기어서라도 올라갑니다. 그 감격과 그 희열 때문에.
바로 이것이 정복이고 이게 다스리는 일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에게는 이런 감격과 희열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 세워준 자리에서 열심히 움직이고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사람은 행복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저는 한 영혼이 성장하는 걸 보면서 희열과 감격을 느끼며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2장 19절 20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라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각종 들짐승과 새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일을 하는 것입니다. 뭐 그게 무슨 일이냐고요? 골치 아픈 일입니다. 모든 것들 이름이 없어요. 다 이름을 지어줘야 돼요. 이게 쉬운 일 같습니까?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에요. 잘못하면 똑같은 이름을 다른 동물들에게 지어줄 수가 있죠. 저는 그래서 이 아담의 머리가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비상했을까?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나무, 꽃, 모든 이름, 짐승들의 이름, 새들의 이름을 아담이 다 지어준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중노동을 한 겁니다. 잠을 자려는데 새가 푸들거면서 저 이름 지어주세요. 이름 지어줘야 돼요. 밥을 먹으려는데 웬 짐승이 한 마리가 와가지고 저 이름 지어주세요. 이름 지어줘야 돼요. 아담이 에덴 동산 놀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뭘 주었습니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자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거나 새로운 발명을 하거나 새로운 학설을 증명해 놓으면요, 거기에 이름이 붙을 때 이름을 어떻게 정하신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정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그래서 수학의 유명한 피타고라스 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피타고라스는 그 학자가 그 이론을 완성을 시켜 그 사람의 이름을 딴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특권과 이런 감격과 이 희열을 주십니다. 그래서 일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일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거 언제 아느냐? 내가 이 일을 잃어버렸을 때 압니다. 일을 할 때 막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다가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되면 그때서 이 일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일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일이 없는 사람은요, 왠지 나약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낙심합니다. 근데 일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피곤합니다. 그래도 얼굴에 핏기가 있습니다. 근데 일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백수가 되면요, 그냥 노니까 얼굴에 핏기가 있을 것 같지만 핏기가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은 스스로도 존재 가치를 느낍니다. 왜? 자기가 일을 통해서 뭔가를 이뤄내거든요. 존재 가치를 느낍니다. 근데 일하지 않는 사람은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 가치를 느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짜증을 내는 거예요. 화를 내요. 아무 일도 아닌 것 같고 막 짜증을 내요. 자기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한 방법입니다. 요즘도 그런 엄마들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엄마들이 가끔 파업을 합니다. 집안 살림을 다 놓아버리고 며칠 가출합니다. 그러면 집안 식구들 쫄쫄 굶지요. 우리 전사님네 집은 어떤 건 모르겠지만 요즘은 워낙 배달 문화가 좋아가지고 걱정 없다고 그러대요. 배달시켜 먹으면 된다고. 요즘은 국까지 다 배달시켜준다고. 다 존재 가치입니다. 엄마가 나라는 존재를 너무 무시하니까 한번 나 없이 살아봐라.
일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존재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오늘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감사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목사 때도 그랬습니다. 눈이 빨개질 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드시냐고. 저는 항상 똑같이 지금도 말합니다. 저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일하는 것에 비하면 저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은 새벽 캄캄할 때 나가서 한밤중까지 일하고 피곤하기는 뭐가 피곤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 빈둥거리면서 놀게 하지 않고 일하게 하셨습니다. 존재 가치를 느끼게 하시고 정복과 다스리는 희열과 감격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일이 없으면 일을 만들어서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열심히 뭔가를 찾아 일하시기 바랍니다. 존재 가치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도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생육하라고 그랬습니다. 가정을 이루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으면 후손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큰 사회 문제가 그겁니다.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결혼해도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합니다. 자녀를 낳아도 한 명만 낳습니다. 인구가 점점 줄어듭니다. 미국이 강대국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민자가 3억입니다. 3억의 이민자가 그들의 힘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점점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한 2, 30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 전부 외국인들이 한국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육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열심히 생육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나 미국 사람들 보니까요, 경건한 가정은요, 자녀들이 전부 3명 이상이더라고요. 거기 자녀들 안 낳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정말 경건한 가정은 젊은 부부인데도 애들 3명 쫄랑쫄랑 데리고 다녀요. 경건한 가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생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 난 자식이 효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억지로 난 자식이 금메달 따고요, 세계적인 인물 된 사람 많습니다. 젊은 가정이 별로 없는데 우리 효군이 결혼해갖고 자녀 많이 낳기 바랍니다. 그 중에 금메달 딸 사람이 나올지, 그 중에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일지 누가 할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그랬거든요. 다 지가 먹을 것 다 가지고 태어난다고. 틀린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런 일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아멘. 세 번째로 복이 있습니다. 먹을 것을 주십니다. 오늘 1장 29절과 30절에 먼저 29절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30절에는 다른 모든 생명체에게도 먹을 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들어 줬으니까 이제 니네들이 알아서 살아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이 세 가지 복 중에 먹을 것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주님께서 가르쳐 준 주기도에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직접 먹을 것을 챙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존재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며 살아가도록 일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체를 가진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드시고 잘 드셔야 됩니다. 많이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드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먹는 것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주십니다. 어떤 장사도 먹지 않고 육체가 건강할 장사는 없습니다. 먹어야 육체는 건강합니다. 잘 먹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먹을 것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아멘. 살 뺀다고 자꾸 안 먹는 우리 교회 성도는 없네, 다행히. 뭐 A가 혹시 그러려나? 먹는 거 하나님의 복입니다. 저도 먹기를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예전에 저 집사람한테 이렇게 콩알만한 그 약을 하나 먹으면 뭐 일주일 견디는 그런 발명을 왜 안 하는 그랬더니 저 집사람이 먹는 재미가 얼마나 대단한데 그러냐고. 생각해보면 그래요.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 나눌 때도 서로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면 훨씬 달라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바로 먹을 것을 주신 복입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하실 때마다, 무엇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 주신 복이다 감사하시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람을 완벽하게 에덴 동산에 만들어 주셨지만, 부족함이 없는 동산에 살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사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뭐 복을 받으라고 하면 굉장히 경건한 성도처럼 세속적인 신앙이고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안에서, 이 약속 안에서 복을 받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고 그건 신앙이 마땅히 받아야 될 복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연장시켜준 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는, 아니 오늘부터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한 또 다른 새로운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받아본 보다 새로운 복을 좀 달라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아서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